자, 할렐루야. 자,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성서 일과에 따라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본문을 가지고 왜 교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한 학기 동안 채플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딱딱하고 어려운 자리가 되면 안 되는데 오늘 설교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설교의 내용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설교문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평소와 달리 더 빽빽하게 설교문을 보셨을 텐데 묵상을 거듭할수록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오늘 우리 학생들 졸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에베소서 본문을 보니까 왜 그런 거 하니 이 교리적인 주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데 좀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우리 성경의 끝에 있는 책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악한 자들을 분별하고 또 이 거짓 복음을 경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도 겪고 또 인내의 시간을 가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무라신 한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나오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쓰러진 나에게 다가오셔서 손잡아 일으켜 주셨던 그 예수님의 따뜻했던 그 사랑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우리 현실에서 마주하는 이 장벽을 넘어서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좀 회복하고 우리 삶의 토대를,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청년 시절 지금도 청년처럼 보이려고 꽈잠을 입었는데 지금 되게 더워요. 안에 내피가 아주 두툼해가지고 많이 덥습니다. 청년 시절에 나중에 어떤 아빠가 돼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떤 아빠가 돼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처럼 편안한 아빠가 좋을까? 아니면 뭐든지 답해줄 수 있는 지적인 아버지가 좋을까? 아니면 뭐든지 만능인, 운동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만능인 아빠가 좋을까? 그도 아니면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은 재력 있는 아빠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샀던 그 S 주식을 파는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을 아무리 해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어느덧 하게 됐고 첫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이 작은 아이가 제 품에 안겨서 그 맑은 눈을 통해서 이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이게 아주 꼬물꼬물 느린 손짓으로 꼼지락꼼지락 움직일 때 거기서 따뜻한 온기로 저를 바라보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로 태어났지만 엄마 아빠에게는 가장 큰 우주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되지 않아도 그냥 이 자리에 함께 있음만으로도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 교목실 식구들과 함께 우리 한양대학병원의 한 간호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요. 영재고등학교를 나온 큰딸이 이제 입시 경쟁에서 이 부담과 또 이 경쟁이 아주 치열하니까 그곳에서 힘들어할 때 엄마로서 이제 뭔가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가 어떤 대학을 가든지 또 원하는 결과를 얻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다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된 거야.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훗날 대학생이 되어서 자신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일기장에 그때 엄마가 해줬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걸 보고 그때 엄마가 해준 이야기가 참 큰 힘이 되었다, 위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더라는 겁니다. 아마 엄마는 명문대학에 다니는 딸이라서 자랑스럽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딸이 지금 함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겠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그저 있음 그 자체만으로도 기도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기도의 효력,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데 이 기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잊게 만든 것, 지금의 나를 지탱하게 해주는 것이 누군가의 감사라는 사실을 믿는 가운데서 발생하는 거죠. 나를 지금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있는 것은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드린 이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어요. 어찌나 가슴이 벅찼던지 그 기도의 대상인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한 번 감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좀 원문의 의미를 가만히 좀 살펴보니까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떠올리는 내내 감사로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이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정말 신선스럽고 또 때로는 인생의 고비 그 굴곡굴곡마다 우리가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칠 무렵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에베소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그때 머물렀던 좋은 기억 때문에 내가 나중에 꼭 돌아올게 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여행 계획에 에베소의 체류 계획을 함께 포함시켜서 무려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역을 했더니 이 에베소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오리엔테이션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훗날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전도 여행의 종착지인 이 로마, 여기서 아마 이 감옥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 가택에 연금되었을 것으로 좀 추정하는데 이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어서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마음으로 편지를 써 내려간 것이죠. 얼마 전에 이 삼성 가슴이 아프네요. 앞에서 삼성과 구글이 협업해서 AI 안경을 만든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경에 장착된 AI는 이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와 같이 세상을 보고 그 장면들을 저장했다가 이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 정보를 불러오거나 가공하여서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방금 이렇게 안경을 끼고 걸어온 길에서 커피숍이 있었나? 라고 물으면 그 커피숍을 찾아주고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를 검색해 주면서 동시에 그 경로까지 바로 눈앞에서 펼쳐서 보여준다는 거죠.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안경에서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다니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건데요. 구글은 이와 같은 서비스가 정보가 아니라 경험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출간된 이 넥서스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가 이 AI는 도구가 아니라 행위자다 라고 하는 다소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지않아 이 AI 안경이 우리들의 수정체에 부착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뇌와도 동기화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이 유발 하라리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니까 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넥서스라고 하는 책은 인류
문명,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루는 이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책이고 그 첫 번째 책이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인류 문명에 아주 획기적인 3가지 혁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첫 번째 혁명이 이제 약 7만 년 전쯤에 있었던 인지혁명인데 이때부터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동안 상상 속에 있었던 이미지들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야기, 그 픽션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그 전까지는 말이 안 통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아, 너랑은 정말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되면 주먹이 나가요? 어떻게 되죠?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있지만 서로 말이 통하기 시작하고 하나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협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인지혁명이 참 중요한데 이와 같은 인지혁명이 있은 뒤에 약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쯤에 농업혁명이 또 일어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부족한 이 식량을, 이 생산량을 증대시켜서 우리 삶에 윤택함이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왜 또 중요하냐? 문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도시와 국가가 이때부터 생겨납니다. 그리고 비교적 근래인 500년 전의 과학혁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방식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실험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관찰에 의해서 지식들을 축적하고 지식 체계를 확립해서 이 기술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혁명들로 인해서 인류는 공통 과제였던 기아나 기근, 질병, 전쟁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올라섭니다. 근데 유발 하라리가 두 번째 저서 호모데우스에서 끝난 게 아니야, 끝난 줄 알았지?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또 내용이 있는데 21세기에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 인류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 본래의 우리 근원적인 문제를 좀 다뤄보자. 그게 뭔가? 이제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유한성, 즉 우리는 언젠가 죽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영생에 관한 문제, 그리고 마음과 정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행복할 수 있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늘 행복할 수 있을까? 마음과 정신의 문제, 더 나아가서 무소부재하거나 전지전능한 신처럼 되길 바라는 이 신성 획득에 대한 그런 욕망들, 욕구들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다가올 미래에 이 현대인들은 이와 같은 이 신의 영역으로 이행을 이 첨단 기술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야. 생명공학, 인공지능, 고도화된 정보의 알고리즘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신과 같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 AI를 장착한 그 구글 글래스처럼 우리가 첨단 과학기술 문명 계속해서 발달시켜 나간다면 우리가 정말 인간다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잘 사는 방법으로 인간다움을 갖게 될까요? 계속해서 세대가 진보한다면 이 물질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인간 본래의 문제들, 우리가 직면한 그런 문제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완전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 성경적 관점, 또 우리에게 그런 통찰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바울의 기도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 시대의 에베소 역시 여러 가지 이 사상들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술이나 점성술 이런 것들 통해서 종교 장사가 많이 있었어요. 이 속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런 것들로 지배하면서 노예로 예속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에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허탄한 신화, 헛된 신화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이 간구의 내용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18절에 바울은 에베소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을 알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닌 이 풍성함은 하나님의 상속에 있다는 사실, 또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가장 강하고 가장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우월하고 월등한 존재이심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죠. 이 내용을 하나로 축약하고 귀결시키면 오늘 본문 끝절인 23절에 충만함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의 현재 분사형인데요. 이 플레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의 속성에서는 아주 강하고, 그 다음에 공간의 영역에서는 높고 깊고 넓고, 또 숫자로는 많은, 즉 부요하고 풍성하고 넉넉해서 완전해진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플레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사랑에 벅차올라서 감사하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기술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이 부요와 풍성함과 충만함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죠. 본문은 줄인 영혼의 이 헛헛함, 공허함을 채워줄 이 충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비롯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행간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 그 당시 시대의 허탄한 신화, 거짓 다른 사상들이 아닌, 오늘날에는 첨단 기술이 아니라 첨단 기술로 인해서 몸을 다시 살리는 그런 소생의 차원이 아니라 이 부활은 그것과는 다른 차원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본문 20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고대 사회에서 오른편에 앉는다는 뜻은 지위가 동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즉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그냥 한 번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죽음의 권세,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땅의 질서를 생명 질서로 바꾸시려는 어떤 지속적인 의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이 부활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이 육체만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억압하는 권력과 욕망의 바벨탑, 그리고 영생과 불멸이라고 하는 이 거짓 신화에 예속시키려는 이 세상을 향한 철퇴인 셈입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서를 써내려가면서 서로를 죽음으로 내몰고 또 소외시키는 이 세상 질서가 창조 질서로 재편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누구라도 이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했던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물질적 차원에서 세상을 지으실 때 이 혼돈과 어둠뿐인 이 우주에 빛으로 창조의 서막을 여셨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어두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면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진리가 어디 있는지, 생명이 어디 있는지, 부요함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풍족해 하는 물질과 권력의 논리, 그러다 보면 여러분 혹시 아실까요? 우리가 이 물질을 따라서, 이 권력을 따라서 세상 질서에 편입되다 보면 이 인간성 자체가 상실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관계가 단절되고 또 소외감을 느끼고 영혼의 허기를 느끼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 헛헛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구글 글래스를 착용하고 또 AI를 장착한 첨단 기기들로 우리의 몸을 두른들
첨단 테크놀로지로 우리의 삶을 준비한들 우리의 겉사람은 나아질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과연 부요하겠는가? 정말 내 안에서는 충만함을 누리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한양동산에서 활동하는 이 기독교 선교단체가 한 15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채플 소그룹 팀장으로 섬겨주시는 간사님들 계신데요. 또 각 동아리에 속해 있는 우리 학생들 만날 때마다 우리 한양동산 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뜻과 마음을 모으는 모습에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저 그냥 앵무새 마냥 반복 재생되는 것이라면 이 세상 질서가 창조 질서로 재편되는 그런 힘이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몸은 물론 속사람까지 새롭게 하시면서 이 불어 넣으시려는 그런 숨결은 바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끊임없이 호흡해서 불어 넣으시려는 그 숨결,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띠를 두른 듯이 서로 연결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기능적 차원의 집합과 결합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를지라도, 모습은 또 역할은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머리 삼아서 각 몸의 부분과 기관을 담당하면서 하나의 몸짓으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이 세상의 대양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각자 우리의 몸에서 우리 각 지체가 저마다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에 있는 이 뇌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체가 하나의 몸짓으로 조화를 이루듯이 우리는 사랑으로 띠를 띤, 사랑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동하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곳이면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욕망과 허기, 소외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사랑으로 구현시키는 우리의 넉넉함이자 부요함입니다. 우리 대학교회, 우리 캠퍼스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함, 우리 삶의 부요함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양대학교가 설립될 당시 기술 중심의 실용주의 학풍에서 세워졌죠. 그런데 건화기념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따른 사랑의 실천입니다. 아이고, 좀 먼저 나왔어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마치 이양 대립의 개념처럼 실용주의 학풍과 기독교의 사랑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득이 되기도 하고 실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치 사랑의 마음으로 칼을 다루면 그것은 아픈 환부를 도려내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과 같죠. 오늘 우리 예배의 여는 찬양과 기도와 또 성경 봉독을 담당해 준 동아리가 이제 우리 한양대학교 기독동아리 DSM인데요. 이 DSM의 지체들이 귀한 오늘 예배 섬김이 있었고 올해 초에 DSM의 한 지체가 이제 졸업을 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졸업을 하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목사님 제가 1년 서약을 해서 어느 나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근데 한 저학년일 때부터 봤던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신이 DSM 지체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누어 주지 못하고는 견딜 수가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서약을 하고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바라기로는 그 시간이 좀 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 아직은 1년만큼만 봉사하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아마 바울도 이 순교를 앞둔 이 로마에서
죽음의 공포가 에워싼 그 순간에도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벅차올랐고, 이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구로 이어졌던 것이죠. 우리 기독교 교회가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따뜻한 가슴의 소유자들, 사랑의 실천자들 배출하는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양대학교의 건약 인원과 실용주의 학풍이 결코 모순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슬로베니아의 철학자인데 슬라브의 지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은 무신론자인데, 나는 무신론자지만 이 기독교는 진짜 종교를 넘어선 종교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자기의 권위, 하늘 보좌를 스스로 버리는 종교가 어디 있겠는가? 이 종교야말로 종교를 넘어선 종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사랑에 있어서는 아주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누군가는 이 영생과 불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미래 테크놀로지에 의존하고, 또 자신의 행복을 감정을 다스리거나 또 아니면 의식의 차원으로 환영시켜서 위안을 찾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그 기술이나 정보 접근성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인 사랑뿐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믿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교회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생명과 창조 질서가 바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십자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생명의 보금자리로 삼고 창조 질서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한 줄기 빛과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생명이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이 아닌 주님 안에서 부요함과 넉넉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 한양동산에 그리스도의 몸인 대학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 자신만을 위한 세상살이였다면 십자가를 관통한 이제부터는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삶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울 수 없는 이 바닥 없는 항아리와 같은 욕망에 목말라 하는 심령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 샘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양학원에 속한 다음 세대가 만물의 머리로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땅의 생명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한양채플의 가족들이 아버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